우리가 if라는 접속사 아시죠? 만약에 이 접속사는요,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가 있습니다. 이 가정법 현재는요, 그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만약에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될 수 있고 또한 사실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어저께 제 동생이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저에게 1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그 1억을 믿고 내년에 전세가 올라가는데 전세 걱정 덜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내년 과연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1등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오히려 제가 복권 사서 될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사면 왠지 모르게 복권 1등 당첨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도 그래요. 예. 제가 안 사서 그랬지 괜히 그거 사가지고 또 1등 당첨되면 목회하기 힘들고 제가 또 돈이 좋아서 또 딴짓할까봐 자 로또 복권을 안 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면 1등 당첨되니까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비현실적인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정법 현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가정법 과거가 있어요. 근데 가정법 과거는요, 이미 과거에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 결코 현실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법 과거는 우리가 이런 만약에 이랬으면, 만약에 저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진짜 실패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단지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뿐이지 그것이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기는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단지 아쉬움과 탄식만 남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정법 과거는요. 그냥 후회하고 그냥 아쉬워한들 뭐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아내가 아마도 이런 가정법 과거 가운데 자주 상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염경철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 진짜 무섭고 끔찍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면 이 가정법 과거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성탄절 이날 이 가정법 과거에 우리가 한번 성탄을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성탄이 없었더라면, 근데 이미 성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이미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뭐 상상하면 의미가 없겠지만 만약에 성탄이 없었다면 라고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성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이 기독교 욕먹고 있잖아요. 막 교회가 안 좋게 대형 교회, 뭐 또 작은 교회에서 코로나로 발생된 근원지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교회가 이런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은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되게 부패한 그 목사님 성직자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데 뭐 그런 경우도 없게 될 것이고요. 예, 또 뭐 이렇게 우리가 토요일까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어떤 선물을 해줘야 되나 성탄 전날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죠. 뭐 정말 성탄이 없었더라면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외로움과 가난함을 새삼스럽게 더 느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 또한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중세시대나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십자군 전쟁, 뭐 오늘 뭐 예전에는 뭐 미국이 이라크 전쟁 일으킬 때 악의 축이다 하면서 이렇게 전쟁 일으킨 것도 그런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성탄으로 인해서 분쟁과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이죠. 근데 과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탄이 없었더라면 이런 부정적인 안 좋은 생각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일까? 안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성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이유,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이 성탄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도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눈으로 봤고 들었고 또 만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이 말하고 있고요. 또한 그 아버지 독생의 영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 지금 현재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참된 성탄절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이 성탄절에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존재,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탄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해서 1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시작한 때를 가리켜, 그러니까 시간조차 없었던 때를 대해서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태초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시점에 먼저 발생한 사건을 나타낼 때 이 시제를 쓰거든요. 미완료 과거형을요. 그러니까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을 새롭게 우리가 쉽게 번역하면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태초의 말씀이 이미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시작할 때부터 존재하셨단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시작이 있었죠. 청년 때, 청소년 때, 그리고 우리 아기 여러분 있었잖아요. 아기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어떤 것도 다 시작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준 바가 뭐냐면 태초 즉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에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말구에 누우신 아주 작고 연약한 그 아기가 실제로 이 세상 만물이 있기도 전에 영원히 존재하셨던 뭐라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미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건 하나님과 나란히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한한 깊은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1절에 보게 1장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리워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만 만들 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어요? 말로 만드셨잖아요. 가라사대 하면서 말로 하셨죠. 그 말씀이 누구라는 것이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한 우리 가운데 뭐 또 주시는 것이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주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계셨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당연히 기억하기 바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것에 자신에 있는 그 생명을 또한 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기존 초풍한 일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악의 모습으로 실제 우리같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성탄절 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정말 역사상 이래 이렇게 가장 엄청난 사건 악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이 바로 가장 우리 가운데 놀랍고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놀라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범신론을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다 신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이것도 신이 들어있고 여기도 신이 들어있고 이 스마트폰에도 신이 들어있고 너에게도 신이 들어있고 다 이렇게 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인간으로 악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전에 그 불교 방송에 보니까요. 그 불교 방송 이제 우리는 설교하자면 설법이라 그래요. 어떤 스님이 나와서 설법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절에서 뒤에 있는데 막 주야 주야 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잘못되게 하네. 그러니까 잘못되게 하는 것은 뭐 큰 소리를 질러서 그것보다도 이 스님이 뭐라 말하냐면요. 신은 그러니까 자기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은 우리 안에 있는데 못할 밖에서 찾아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다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천지개벽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이거 별로 크게 충격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에도 뭐가 있어요? 제우스 신, 바카스 신 들어봤어요? 네. 그 신들은 완전 난잡해요. 비윤리적인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로 폭력적으로 싸우는 신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들 가운데는 특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봄신들처럼 그렇게 모든 것에 안에 깃들어지는 그 신성이 있는 그 육화대가 신성 육화대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신론에 있는 그런 신들과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나와 있는 그긴 비도덕적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근데 그분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성탄절 이게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이 오늘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보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하는 것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를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 주셨다는 이 표현을요. 아주 비유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빛이 어떤 작용을 해요? 우리 한번 대답해 볼 수 있는 주일학교 친구. 빛이 어떤 작용을 할까요?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죠? 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사물을 못 봐요. 식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 비춰지면 사물을 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같이 우리 가운데 비추셨다는 것이에요. 비추시고 말미암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우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정말 우리 인간이 알고 싶은 그 진리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혼란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목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배부르고 좀 이렇게 따뜻하면 만족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 배부르고 따뜻하면 만족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인간 살다 보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목적이 무엇이지? 그리고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정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민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진리를 못 찾고 방황하게 돼가지고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당연시 여기느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동굴에 있는 사람, 동굴에서 태어나가지고 동굴에서 죽는 사람은요, 늘상 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둠을 보았고 죽을 때까지 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있는 동굴이 전부이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그것뿐이에요. 동굴이라는 거. 자기가 경험하는 것도 동굴뿐이에요. 안에 있는 것에 있어서. 근데 그거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해요.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백성 이것은요, 그 각주를 보게 되면 자기 소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자기 건데,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왕이 있는데 왕이 진짜 백성들 위해서 너무나 헌신했어요. 뭐 전쟁을 하면 백성들 대신해서 나가서 진짜 칼 두고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정말 백성들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는데 어느 지방에 갔는데 백성들이 왕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왕 때문에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게 백성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왕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질. 다시 말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목사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결코 잘 먹고 잘 살 수, 행복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다워 보여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싸우죠. 억압과 착취와 폭력과 여러분 뉴스만 봐도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늘 방송되고 있어요. 불의와 불평등과 차별과 이런 것들이 늘 보도되고 있어요. 심지어 나라와 나라끼리도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계속 싸우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시대 때도 막 서로가 막 그렇게 싸웠잖아요. 서로 지배하려고, 지기 싫고 막.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 침공해가지고 그렇게 뭐 우리나라가 뭐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줄게 하고 침공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가 돼가지고 우리를 침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지배하는 그 죄된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결국 세상 중심이 되려고 산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의자 게임 아세요? 의자 하나 놓고 친구들 둘러가면서 노래 부르죠. 그래서 누가 먼저 의자를 앉냐. 그 게임 알죠? 네? 그 의자 하나 중심 놓고 그래서 서로 부르다가 딱 소리가 나면 의자 차지하려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덤벼들어요? 서로 밀치고 내가 앉으려고 서로 막 밟고 막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네, 바로 이게 자기의 중심성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의자만 차지할 수 있으면 남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충돌이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으로 투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목적과 야망을 집단에 투영돼 가지고 그 집단의 그 야망을 이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만족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중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았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 축구 손흥민 아시잖아요. 손흥민 어느 팀이에요? 토트넘. 네, 토트넘이죠. 네, 토트넘하고요. 이 아스날하고 이게 서로가 굉장히 안 좋은 사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기아와 삼성 이런 거 있잖아요. 야구. 네, 그런 것처럼 서로 경쟁 상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토트넘 팬들은요. 이 축구 시합이 일어나면요. 뭐라 말하면 우리 축구팀은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 사람이 인터뷰할 때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광팬이. 우리 축구팀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날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합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응원할 때 그게 바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합에서 아스날하고 시합할 때 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이 아스날이 너무나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시합이 끝나고 늘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서로 이 관중끼리 서로 지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지면 질 수가 있지. 뭐 좀 기분이 좀 서운하지. 이 정도뿐이지만 영국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승리를 위해서 싸우다시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팀이 중심이 돼야 돼. 우리 집단이 중심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처참하게 짓밟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선행을 하는 것도 남에게 잘 보이려고 선행하는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에서는 가장 잘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목사님. 근데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선해요? 남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그리고 왠지 모르게 또 이렇게 잘못되게 이렇게 행동하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 받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막 그냥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진짜 이 무시무시한 이런 나 중심적인, 그러니까 선행도 나 중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 중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다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선하겠지만 우리 환경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여러분 그 환경도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죠. 콩 심다 콩이 낳고 팥 심다 팥 나는 거. 원인 있으면 결과 있는데 오늘도 우리 안에 마음이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고 저 친구 누가 잘 나가면 밉고 시기하고 질투가 나고 막 그리고 또 살인하고 죽이고 싶고 그냥 한 대 때려치고 싶고 막 또 음란한 생각도 늘 나고 막 그냥 또 누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뺏고 싶고 이런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잖아요.
도킨스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최고의 무신론주의자가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이 본성은 인정했어요.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책을 썼어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뭐야? 우리 안에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이거 남이 어떻게 희생하더라도 남을 짓밟으더라도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우리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려고 살고 있는 이 모습 이기적인 이런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인간은 이렇게 진짜 너무나 악하다고 이 무신론자가요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것은 죄다. 그래서 가장 죄의 핵심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작용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사람들 마음도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왕이 누구시냐? 너 인생 가운데 주인이 너가 아니다. 그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오늘도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세상의 중심이 너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것을 말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값없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벌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 때문에 벌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 자식, 우리 다현이가 또 우리 민석이가 아유 나 진짜 나 망가지고 싶어. 나는 망가뜨릴래. 막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망가뜨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예, 안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뭐 어떻게 분노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서가 이러지 마! 이렇게 막 하잖아. 엄마가 화내면서. 엄마 민서가 하지 마. 이렇게 민서가? 엄마 민서가 하지 마! 이러지.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분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솔이하고 우리 애원이도요. 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죄로 인해서 파멸되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피조물 가장 연약하고 작은 그 아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무한히 낮추신 거잖아요. 희생하신 것이잖아요. 그 희생의 그 사랑,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성육신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어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여전히 영접하고 있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셔서 끝끝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끔 하기 위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 성찬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제일 기쁜 게 뭐야?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는 거죠? 선물 받는 게 제일 기쁘죠? 네. 근데 여러분, 선물 주고받기 전에 먼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많이 이쁘구나. 네. 하나님 아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나의 존재와 가치를 확실하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낳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낳은 자란 말이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족보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이 족보 이야기거든요. 이 족보는요, 유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력서 같은 거예요. 이력서. 여러분 이력서 같은 거 잘 아세요? 이력서는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보통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력서 쓴 게 언제냐면 신대원 들어갈 때 이력서를 쓴 것 같아요. 예. 그 한 줄 더 붙여야 되는데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쓸 게 없어서. 나에게 보여줄 것이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더 이렇게 알리고 싶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족보가 바로 그런 이력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가방끈 길고 학교가 어디 나오고 또 무슨 일을 했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안다고 그 핏줄 있잖아요. 이 핏줄을 되게 중요시 여겼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일성이도 아버지 많이 닮았죠? 그래서 착하죠? 이렇게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핏줄을 많이 봤단 말이죠. 그 가족들을 굉장히 많이 신뢰했던 것이에요. 근데요,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족보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좋게 써여져 있을 텐데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삼촌이 감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 족보를 보니까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 5명이 지금 현재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족보 이야기 가운데 여자 5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은 그 시대에 족보에 무조건 남자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족보도 여자 별로 없습니다. 남자들만 기록되어 있지. 그렇죠? 근데 고대 군대지만은 남자의 그 파워가 너무나 강했어요. 여자들은 한마디로 너무나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족보에 여자 이름을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세상에 여자 5명, 한 명은 4명은 다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이방 여자들. 한 명이 마리아가 그나마 유대인이었거든요. 이방 여자들은 더 유대인들에게는 싫은 존재였단 말이죠. 꼴보기 싫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또 한 나합이라는 여자는요, 아주 엉터리 직업을 갖고 그냥 진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자였어요. 너무나 끔찍한 내용들이 그 족보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상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유다는 다말 이거 부부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유다가 다말은 며느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지저분한 관계도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왕들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데 아비야, 요람 이렇게 빨간 것이 보이죠? 이 왕은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역대 가장 최악의 악행을 했던 그런 왕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악을 행했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를 섬기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다윗 설명해봐. 유대인 사람이 최고로 좋아했던 왕, 다윗 왕이었겠죠. 다윗 왕을 오늘 우리가 최고로 좋아하는 왕이 누구야?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세종대왕 말했구나.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세종도가 더 유대하게 생각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 왕이요, 보니까 세상에 보세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는데 그냥 솔로몬을 낳고 써야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있어. 예, 다윗이 가늠한 얘기까지 써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족보, 진짜 다윗 왕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 왕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완용 알죠? 이완용, 내국노. 네, 이완용. 이완용하고 이순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족보를 보면. 근데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라는 것이죠. 오늘 이력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 가족이 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니들 뭐 인생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또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너는 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족이다. 연경철, 너가 이렇게 못돼 먹고 진짜 시수가 맞고 그렇지만 너 또한 내 가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력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아들 안에서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내 아들 안에서 우리 최일석을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솔이를 이뻐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천국 가면 그만이다, 그거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는 구원 이상인 것이죠. 너가 내 가족이다라는 것이에요. 넌 내 핏줄이다, 나는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 부모가 지금 현재 일찍 여유신 분에게 오늘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 가족이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았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맏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실패와 그 모든 죄가 역전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거 마지막 이거 볼게요. 아브라함이 2절 보시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뭘 낳았어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첫 번째 아들이 유다가 아니죠. 루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유다를 말했을까요? 유다는 누구에서 낳은 아들일까요? 레아와 라헬이죠.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레아는 그냥 그 삼촌 라반 속여가지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였어요. 그냥 그 속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였단 말이죠. 제가 잘못 선택했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을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 그 바보 같은 선택이었지만, 제약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 계보를 통해서, 그의 선택을 통해서
누굴 낳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 만약에 네 과거에 그 잘못된 선택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자. 내가 그 남자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야곱도 내가 레아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인생 망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누가 나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절대 망칠 수가 있다 없다? 망칠 수 없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자면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망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하단 말이죠. 연약한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은 늘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도 겪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 내가 코로나 안 걸릴 수 있는데 괜히 거기 가서 코로나 걸렸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더러운 그 계보,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장은 더러운 계보예요.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진짜 망가진 사람들만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괜찮은 집안에 태어나려고 결정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좋은 집안에 태어나려고 결정하지 않으시고 그 삶 전체가 버림받는, 심지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는 그 삶을 사셨던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올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랑은 어떤 철학자한테, 어떤 종교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어느 정도 삶에 좀 깨끗하게 사는 그 근거에서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 이로서를 통해서 이 세상은 평가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께서 하신 일로 여러분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가 계시는 그 사랑이기에 누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이기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삼성 기업이었잖아요. 그 기업이 과거에 내놓았던 그 기업 자기 이미지 브랜드, 캐치프레이즈인가? 예.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요, 세상에 성과가 안 좋으면 다 잘라버려요. 성과가 안 좋으면 잘라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요, 잘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만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성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그 정체성 반드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험한 이 세상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정말 가치가 있는 존재고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늘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